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12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외식 극복, 죽음 이유를 생각하라, 죽음 이유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거의 못하셨을 것 같다 할 뻔하다가 손을 씻지 않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책망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에 모욕감을 느끼기 시작하죠. 바리새인과 사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모욕감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나올 때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책잡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후손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4절은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나오실 때,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 노리고 있다는 것은 죽이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집중하십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보다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1절을 보게 되면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있는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얼마나 많았는지 알겠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옆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세요. 내 친구라고 부르세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군중에게 예수님은 대중 집회하지 않으셨어요. 소수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애정 어린 표현을 하시죠. 내 친구들아, 내 친구들아 너에게 말한다 라고 가르치셨어요. 사람의 인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면 얼굴이 피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군중은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동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부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중요한 것을 가르쳤겠죠. 중요한 게 뭘까요? 첫째는 바리새인들의 누르굽, 곧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은 보이지 않죠. 빵 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이렇게 외식이 그런 거. 외식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나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해버려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동일한 말씀인데 달리 표현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죠. 사람은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그분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야.
너희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정도로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참으로 트롤리 아메노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외면하시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들의 인생을 던졌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들아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말씀, 외식을 조심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죠.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보인다고 그들의 속마음까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사람은 우리 속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절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너희 속은 감추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릴 것이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모르게 말하고 모르게 행동하고 모르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혼자 있을 때나 혼자 말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 아세요. 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요 우리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거룩한 거예요. 사람 의식하면요 사람이 볼까 안 볼까 하면 어느 순간부터 무너지고 어느 순간부터 악한 생각하고 어떤 순간부터 믿음 없는 말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면 진실되죠. 정직하죠. 순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누군가가 칼과 총을 가지고 와서 나를 죽인다고 말한다면 덤벼든다면 우리 그 사람 무서워하죠. 저도 지금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심지어 요새는요 과학자라든가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전제는 뭐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정말로 악하고 나쁘게 살아도요, 속이고 살아도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도요, 잘 돼요. 자식들도 잘 되고 평안하게 죽는 거 우리 보지 않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질문 앞에 우리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닐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니까 이 땅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쾌락을 다 누리라라고 선전하죠.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되죠. 나만 행복하면 되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누구를 미워하든 누구를 뭐 욕하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서 말씀하시기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느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느냐, 두 가지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순간이잖아요. 짧잖아요. 우리 얼마 많이 살지 않잖아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의 삶이잖아요. 그러기에 늘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누구의 말에 끌려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까? 우리 마땅히 두려워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9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의 행복이나 명예, 그런 모든 것들은 부귀 다 사라집니다. 한순간일 뿐입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마음, 그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전에 이렇게 와서 새벽을 깨우며 나갑니다. 주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채우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되시기 때문에 정직과 진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서 세상에 끌려가고 사람을 의식하며 외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이 즐겨 쓰시기를 원하는 손길이 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간구를 기억하소서. 사랑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